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나의 귀를 여소서, 첫 번째 타임 나의 귀를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자, 항상 화면은 중심을 좀 맞춰주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시차례 목사님과 장로님 20여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시차례를 가졌습니다. 자, 2주 전부터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청소도 보통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했지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식사 대접하는 것도 잘 준비를 해서 모두가 손님을 너무나 잘 치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가진 시차례 모임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몇 년이나 지났는가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던 날이 언제냐면 2016년 6월 12일입니다. 2016년 6월 12일에 저희 가정이 동서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니까 2025년 6월 15일입니다. 자, 참 시간이 빠릅니다. 또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반 정도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놔둬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간만 훌훌 날아가 버릴 듯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급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도 마음에 와, 벌써 2025년도 6월 절반이 지나갔구나.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러버렸나? 아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이 남은 시간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다고 말합니까? 서글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보면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 느낌이 드니까 우울해지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서글퍼지고 우울해지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정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곧 천국에서 보겠구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들, 먼저 천국에 갔던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 별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온다 싶으니까 그게 부담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보일 것들 손에 많이 들고서 가야 하는데 그거 신경 못 쓰고 사는 나의 인생,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들,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올려드릴 것들을 나의 삶에 채워가야 하고, 그리고 나의 손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므로 이게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렇게 우울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갑시다. 주님 만날 날이 기대됩니다. 시작. 그래서 나이 드는 것도 기쁩니다. 시작. 정말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출애굽이 마무리됐습니다. 40년의 출애굽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이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는구나 설레는 마음과 그리고 부담의 마음 두 가지를 함께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묵상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끝과 시작의 앞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마지막으로 모세가 알려주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모세의 머리에는 단 한 가지의 생각만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은 꼭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습니까? 사실 이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 시간은 한 몇 개월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거든요. 몇 개월만 돼도 충분히 지나가는 그 광야를,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까? 거리를 따져보면 100번도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돌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한 세대가 거기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한번 다 같이 따라 고백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시작.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다. 시작.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자,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아둔 이 순간에, 40년 전 자기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12 정탐꾼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40년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돌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모세는 이 시간, 이 자리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이 귀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쉽게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감당했습니까? 쉽게 감당했습니까? 어렵게 감당했습니까? 어렵게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아둔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 맞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모세는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감권적으로 이걸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해내는 순간순간 아픔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슬펐던 기억이 과연 뭐였겠습니까? 40년 광야 시간들을 쭉 돌아오면서 그동안 나에게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아팠던 순간들이 언제였겠습니까? 끝과 시작에서 제가 만약에 모세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내산 사건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40일 동안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려주시는 그 순간인데, 그걸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최악의 행동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모세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정말 매일매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합니까?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우리는 왜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불평했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우면서도 백성들이 원망해야 하는, 바로 이 원망을 들어야 하는 너무나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것도 생각났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란 광야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를 대표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보냈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와서는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손으로 누르면 우리는 죽겠더라. 우리는 그 정도로 약한 자들이더라. 미치고 팔짝 뛸 소리를 이 정탐꾼의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백성들 전부가 동조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니들에게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고 와서 간증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그들은 그걸 보고 온 뒤에도 포도송이를 그 큰 것을 가지고 와서 놓고서도
이들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징계하시면 어쩌려고 그러노? 진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순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는 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만약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의 강력한 중보가 없었다면 아마 그 백성들은 이미 다른 백성들로 교체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안타까운 순간들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나니까 또 가나안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들이 또 이러면 어쩌나 싶었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너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지들끼리 가나안 들어갔다가 또 그 짓을 반복하면 안 될 텐데, 그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얘들아 들어라. 제발 좀 이 말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너희들 들어야 한다. 니들 딴짓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말고 딴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말고 낙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얘들아. 지금 이 말씀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수없이 되풀이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얘들아 너희들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 위대한 성군 솔로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 맡기신 왕의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이런 간구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다른 모든 축복들까지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라고 구합니까? 누가 듣는 마음을 넘겨주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아마 다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을 재판하려니까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했고 11절로 딱 넘어가 보면 이걸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다?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간 사역기간 내내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압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이 듣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비판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잘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니들 어제 떡 먹었잖아. 그런데 그 떡보다 중요한 떡이 바로 나다.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제자들 할 것 없이 다들 주님 말씀보다는 딴 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라도 좀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권세, 능력,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쳐버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진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나중에 천국을 가보면 그때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선배들은 아마 우리에게 땅에서 봤던 그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자랑할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예수님을 봤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는 봤어. 그분의 말씀을 직접 입술로 들었어. 아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들, 주님을 직접 그들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보면서도 왜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안 들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자기들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미 그들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작. 이미 그들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어. 다 지점각각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다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의도 등의 세상을 보는 필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조차도 나의 중심에 있는 이런 필터에 다 걸려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나의 가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 구미에 맞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다 짬 처리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받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말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듣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쉐마 동서교회, 쉐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쉐마 하보성, 쉐마 허동행, 쉐마 반한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만을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자, 우리가 잘 들으려면 먼저 이게 돼야 합니다. 먼저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 딱 가보면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다 보면 여기에도 커플이 앉아있고 저기에도 커플이 앉아있고 중간에도 커플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딱 보다 보면 어느 커플이 한창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몸을 최대한 붙여서 상대방과 가까이 있으려고, 얼굴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몸의 중심을 앞으로 딱 모으고 최대한 얼굴을 가까이 하고 대화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중 8구는 새롭게 시작하는 커플이거나 아니면 뜨거운 연인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자에 등을 쭉 빼고 앉아서 멀찍이 서로를 보면서 핸드폰이나 만지작 하고 있는 남녀, 여러분, 이런 남녀는 어떤 남녀일까요? 제법 오래되어서 대면대면한 사이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통계와 심리학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헤어질 연인과 그리고 계속 이어질 연인을 찾기도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 전부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해낼 때에 니들 속에 말씀을 듣는 힘, 말씀을 사모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관심이 다 거기 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을 들어오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내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우리 주님께 집중됩니다. 주님이 만약 한 말씀 하신다면 혹시나 내가 그걸 까먹을까 봐 적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걸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을 향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시작.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7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나님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 놔라. 바깥문에서 안에 들어올 때 눈에 뻔히 보이게 해라. 그리고 문설주, 문틀에도 쫙 적어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메시지는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발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짓 저 짓 다 해봐라 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결국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말씀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게 만들어라. 더 나아가면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세뇌시켜라. 말씀으로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좀 해라.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가스라이팅 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쁜 의도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들이 쓰이니까 우리는 오늘 조금 좋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에 중고 대학부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훈련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말씀을 세뇌시키듯이 자기에게 기억시켜야 한다. 이걸 이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간 제자 훈련하면서 뭘 시켰냐면, 숙제를 뭘 냈냐면, 컴퓨터 모니터 있죠. 모니터 앞에 이번 주간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훈련하면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외워난 말씀을 크게 A4 용지에 적어서 테이프로 위에만 딱 해가지고 붙여놓게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이 딴 건 안 해도 컴퓨터는 다들 했거든요. 컴퓨터는 맨날 켭니다. 지금은 우리가 폰으로 전부가 다 되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피처폰이라고 해서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고 다들 이랬으니까 당시에는 컴퓨터로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컴퓨터를 켜니까 그걸 시켰습니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모니터를 보려면 모니터 앞에 붙어져 있는 이 A4 용지의 성경 구절을 보고 뒤로 뒤집어서 넘겨야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일 때마다 한번 읽고 외우고 넘기라. 그거 안 하면 모니터 보지 마라 라고 이것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매일 순간순간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 말씀이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 기록된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너희가 폰 화면을 켤 때마다 이 말씀을 배경화면에 뜨게 할 것이며 네 회사 책장과 책상과 네 집 도어락에 붙여서 표로 기록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이상합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라니까요. 도어락을 항상 우리가 눌리니까 도어락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여놓고, 그리고 책상 앞에, 회사에 가서 책상에 일할 때 책상 앞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보이도록 니들이 해놔라. 핸드폰 우리가 매일매일 켜지 않습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에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놔라.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모세는 설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바라게 보라는 것입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닌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십시오. 성경이 오늘 그걸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남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동서 여러분,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하게 고민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할지 정말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핸드폰 배경에도 말씀을 좀 띄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책상 눈앞에, 책장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TV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쉐마 동서교회, 쉐마 우리 가정, 쉐마 나 자신,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만들어서 말씀이 나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른 이야기 듣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이걸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 위하여 발악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데는 꽂히면 막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꽂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꽂히는 지혜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 음성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청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오. 하나님 도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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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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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